이제 기드온이 자기의 모든 수고와 애씀이 다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미디안은 꺾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드온이 남다른 용감성이 있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막 벌벌 떨고 항상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 나가셨고 기드온이 뭐 양털에만 있을 얻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도 하나님께 또 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또 응답하셨고 또 적군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면서 그거 볼떡 하나가 와서 우리 진을 무너뜨린 거는 기드온의 칼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들으면서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용기를 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손에 칼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손에는 횃불과 그리고 그 항아리가 있었고 한 손에 나팔이 있었고 그래서 항아리 깨트리고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을 30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수고, 그 모든 전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해요. 기드온, 당신이 왕이 되주시고 당신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는 손주들이 왕이 되시고 이렇게 기드온과 그 가정을 대단하게 명문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뿐 아니라 가정을 명문가정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 보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복 주는 게 하나님 속에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한 사람을 내가 복 주리라가 아니라 너의 가정, 너의 가문 전체를 아주 명문가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그렇게를 못해요, 여러분. 물론 그 우리 아들입니다. 그래요? 내가 잘 도와줘야지. 이럴 수는 있지만 자자손손 계속해서 가정 전체를 아주 뛰어난 명문가로 만드는 것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기드온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기드온이 잘했어. 참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신랑이 한 거는 예수님 초청한 건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고 이 포도주 맛이 이게 웬일이냐 세상에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네. 저 신랑 보통 사람 아니네. 신랑이 대단해. 그래 진짜 맞아 신랑 최고야. 막 신랑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결혼잔치에 초청을 했더니 신랑이 막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했지만 기드온 전쟁한 건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는 더 가까이도 안 갔어. 어느 선에서만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야.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12만 명 다 죽어버리고 15,000명 남은 거 도망가는 거 사람들이 이리저리 잡아가지고는 또 오랫바위 쇠바에서 죽이고 뭐 이러면서 승리를 했는데 그러면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왕은 하나님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기드온 당신이 왕이 돼 주십시오. 당신 아들들 그 다음에 손주들 대대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약하게 가져요. 나의 모든 것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지. 그 다음에는 다 자기들이 잘하는 거야.
나도 수고했고 나도 일했고 나도 애썼고 나도 참았고 나도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나도 이렇게 했고 나도 그러니까 내가 있다가 나오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안 나와요. 모든 일에 저 시험 합격만 냈으면 하나님 내 실력 가지고 안 돼.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해 주세요.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취업 나면 취업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다음에 취업하고 나면은 내가 원하고 내가 안 오네. 내가 싫어 안 와. 내가 자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야.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 이 사업을 하나님 해주시면은 내가 그래도 사람 이 사람 해가지고 내가 했지. 내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 한 사람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포도주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작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14만 5천 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300명으로. 이건 전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보여주려고.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모든 게 평온하게 되면 나요 이러는 거야. 내가 그래도 아이고 참나 누가 여기서 이렇게 한 사람 있어? 내가 했지. 이제까지 그런 사람 있어? 나와봐. 내가 했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막 벌벌 떨고 하는 인간인지 알잖아요. 그리고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못해요. 그럼 자기가 눈앞에 보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 그러고는 15,000명이 여기 나팔만 계속 불어. 근데 저들이요 막 15,000명이 300명 앞에서 도망가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기도원이 알아. 거기다가 기도원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안 되겠다 그래요. 나는 왕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아주 명예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권위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고리들 가져오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말하는 여기 금귀고리라고 했지만 이건요. 이 귀고리뿐 아니야. 코고리라든지 반지라든지 고리 있잖아요. 고리다 다 가져오라는 소리예요. 그것만 가져온 게 아니고요. 낙타라든가 이렇게 초승달 그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석 그것도 금이잖아요. 그런 거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더 큰 거를 이제 백성들이 차지했고 12만 명이 와서 죽었는데 얼마나 많은 불량미, 얼마나 많은 그런 노획물이 많은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다 차지했으니까 저들은 뭐 그까짓 고리만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나 줬지만 모든 사람이 고리를 다 한 걸 보니까는 이거는 억대가 아니라 몇십억대인지 몰라. 왜냐면 고리만 얼만큼이다라고 말한 거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이런 거 초승달 같이 생긴 무슨 뭐 낙타목에다 맨 거니 뭐니 금붙이니 뭐니 이거는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조금 이렇게 보이게 사람들 볼 때는 참 대단하게 보이게 하고 싶어. 자기 속에는 욕심 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여룻발을 대적하는 여룻발이 기도원이 자기 집에 거주했어요. 그런데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70명.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 전부 다 아들만 낳죠? 그럴 일은 없어요. 딸. 그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래. 그런데 그 딸 몇 명쯤 낳았을까? 잘 몰라 안 나와. 그렇지만 뭐 딸만 뭐 50명을 낳든지 뭐 하여튼 딸도 많이 낳았을 거 아니야.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50명을 낳는지 30명을 낳는지 70명 아니면 100명을 낳는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자기 자식들만 하더라도 이거는 뭐 완전히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자만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요. 아내를 맞이하려면 몸값을 줘야 돼요. 지참금. 그래서 그렇게 그 지참금을 주려면 이 기도원이 돈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리고 그는 또 그걸로다가 금 에봇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에봇이라고 하면 대제사장 입는 그 에봇 그건데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사람들마다 자기가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왕 아내 이렇게 했지만 모든 거의 중심은 자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돈도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결혼을 하려면은 이제 지참금 얼마나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안 정해졌어요. 아유 저 여자는 염소 2마리 가지고 가면은 되겠다. 저 여자는 오리 1마리 가지고 하시겠냐? 그러면 그 장인 될 사람이 그래요. 닭 1마리 더 줘라.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닭 1마리 오리 1마리 주고 데려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여튼 돈이 있으면 아내를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의 아들이 있고 딸은 몇 명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부인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매년 낳지는 않잖아. 그리고 또 10년 70년 동안 낳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부인이 많아요. 지금 기도원의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들이 또 나왔었어요. 1대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2대 사사가 에훗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왼손으로 쓰는 사람. 3대 사사가 삼갈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 사람. 4대 사사가 드보라예요. 근데 드보라는 뭐라고 하면 평상시 때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고 했어요. 평상시 때는 재판을 하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에 그런 어떤 예언도 해주고 앞장서서 나가고 그러니까 기도원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거진 퇴임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와 있으면 자기가 뭐 사사들은 재판하고 이러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얼마나 여자들을 많이 막 하여튼 동네 아줌마들은 다 모였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70명의 그 자식이 있고 그런데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다 이래요. 세겜에 있는 첩 그럼 첩이면 이제 그 기도원네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나 여기 있을래. 나 여기 살 거야. 왜?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자기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의 기도원이 자기가 사사가 되고 흥청망청하다가 점점 세력을 넓혀서 이제 에브라임에 있는 여자도 첩으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비멜렉이. 아비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 그럼 나의 아버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들어가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그게 엘리가 뭐냐면 엘은 하나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 할 때 엘리 하듯이 아비 그러니까 아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예요. 멜레크 이 멜렉이 바로 뭐냐면 왕이거든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낳았다고요? 기드온이 낳았죠. 기드온이 첩을 통해서 낳았죠. 그리고 이름을 누가 붙여줬어요? 기드온이 붙였어요.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그 아이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누구든지 너 이름 뭐냐? 그럼 아비멜렉이에요. 그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러면 누가 왕이라는 소리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지? 그러니까 기도는 왕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죠. 근데 자기가 그 첩한테 아들을 낳은 다음에 아예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왕이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소리야. 자기가. 그 여러분 이렇게 하여튼 기도는 참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다. 자 보세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랬으니까
이건 첩이 말한 게 아니고요.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지금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기가 3인칭 단수거든요. 남성이야, 남성. 남성이야. 여성이 아니라고요. 그 첩이, 그러니까 그 애기 엄마가 니네 아버지 이름은 왕이야. 니네 아버지는 왕이야. 그 아비멜렉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돈이 붙였어, 자기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붙이면서 너 이름 뭐냐? 아비멜렉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왕 안 해. 이거는 말로만이고 진짜로는 나는 왕이야.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사람 속을 봐요. 겉으로만 아닌 척, 이런 척, 잘한 척, 예쁜 척, 뭐 이렇게 그거 척하더라 하는 것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 하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요아스예요. 요아스. 근데 그 기드온이 어떻게 나이가 좀 많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래서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이거 뭐냐? 기드온이 아비에셀 가문이야.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뭐냐면 기드온 쪽에 이제는 기드온 죽었잖아요. 획 돌아섰다는 말이에요. 기드온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고 기드온 죽었네,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울고 나 어떡하면 되나, 우리 이렇게 귀한 기드온이 죽은 이래요? 확 돌아섰어요.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냥 있었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기에 바빠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영향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의 영향이 큰 거죠. 기드온의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드온도 버리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 이제 망조가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는 드디어 망조는 시작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성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거를 보고도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멀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더더구나 이런 정말 주 예수님 오시기가 너무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35절을 읽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흉배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 되어달라고 했죠. 아들들도 왕 되어달라고 했죠. 손주도 왕 되어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 그 기드온에게 왕 되어달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도 립서비스 같아.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이 많잖아요. 이렇게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 대승을 거둬서 관계 많으니까 기드온이 또 이제 사사니까 이것저것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냥 어떻게 국물이 어떻게 좀 많이 떨어질까 해서 하면서 그냥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그러면은 자기는 장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 어떻든
그렇게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럼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기도원의 자녀들에게도 가서 정말 이렇게 사실 아버지는 이렇게 왕이 되어달라니까 안 된다고 했지만 좀 왕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어. 다 은혜를 그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 아마 기도원이 그래도 이스라엘에 은혜를 많이 베풀었던 걸로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서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아요. 딱생 까는 거예요. 그 이제 아주 완전히 기도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죠? 기도원이 이렇게 심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그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기도원이 자기는 사사잖아. 그러면 자기가 퇴임을 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왜 여자들만 그냥 수많은 여자들만 그냥 자 돈 많으니까 그냥 다 여자들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때 일남아 이남아 해가지고 그냥 그 70명의 아들이 있고 또 그도 또 부족해가지고 첩조차 또 얻고 이런 엄청난 이런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에 참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을 때 그의 그 삶이 아무리 영화로워도 초라합니다. 기도는요 죽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이요. 9장을 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이 누구죠? 여룻바알. 따라하세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끝나는 이 마당인데 아직도 모르면 안 되는데. 자, 여룻바알은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이 여룻바알이에요. 자, 그런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세겜에서 첩이 낳은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러면 세겜은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에요? 자기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지. 어머니가 고향이지.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세겜에 갔어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삼촌 또 이모 이런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세겜 사람에게 가서 그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을 합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오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말하기를 그런 거예요. 외갓집에 외조부집에 가서 거기 외삼촌들 이모들 전부 그 집안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고. 그러면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나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그리고 나는 너희와 고륙인 걸 기억해라. 나는 세겜에서 우리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주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도 하지 마라. 내가 혼자 내가 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의 그 식구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고. 그러니까 지금요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세겜은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므낫세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으냐? 70명이 다 므낫세 지파인데 그럼 좋으냐? 나는 에브라임 지파야. 나는 당신들의 형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왕이 되면 내가 세겜을 기억하고 세겜은 아무튼 내가 크게 내가 이렇게 세운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그 식구들이 듣고 그렇지.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아유 사실은 그 기돈 사사님의 그 아들이 그 우리 그 세겜에 있잖아 아비멜렉이라고 이거 알지 그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를 아주 크게 좋게 해준대. 우리를 아주 세워주고 그렇게 한대.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여러분이 세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다른 지파 저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이게 천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동남부 거기다가 그냥 목천 또 이렇게 다 이쪽에서 아주 여기 계란 노른자위로 만들어주고 이 모든 걸 막 그냥 취업도 그냥 다 열어주고 막 이런다는 거야. 자 어떻게 하겠어요? 도장 찍어야 이제 기분 가지고 안 돼. 도장 줘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도장 찍는 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 어떤가 이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완전히 뭐 아비멜렉이 되기만 하면 이건 완전 끝난다. 어떻게 이사를 한다고 아비멜렉 엄마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진짜 에브라임 사람이야. 우리 에브라임 여자들도 대단해. 뭐 이러면서 하니까는 그냥 그 아비멜렉이 갑자기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다 그 아비멜렉의 말을 듣는 그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하라라고 외갓집에서 말한 것이 외갓집에서 외숙모, 외삼촌, 이모, 부모 다 가서 막 부른 거야. 여기저기 막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골프 클럽도 가서 말하고 막 다 말하면서 이번에 세겜에 우리 살 길이 생겼어. 드디어 아비멜렉 알잖아. 그분이 우리를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귀가 밑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형제아이가 뭐 이러면 다 하는 거야. 뭐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바알브립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하는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그러면은 뭐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말 정치 자금.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리 말이야 우리가 섬기는 바알브립 그 신전에서 그 돈 좀 꺼내. 이럴 때 안 꺼내면 언제 그래?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돈도 아니야. 돈 좀 꺼내. 했더니 은 70을 꺼내서 이건 세겔이에요. 70세겔. 70세겔을 꺼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제 드디어 정치자금이 생겼잖아요. 정치자금이 딱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조폭들을 사는 거예요. 조폭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조폭들을 딱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지금요 이렇게 이 검은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다 말씀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 그래도요 재판 다시 받는 날이 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밝은 눈으로 정확하게 그 모든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주님은 재판할 날이 다시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재판을 낼 때 뭐 변호사를 대단한 사람을 사서 내 편이 돼가지고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됐어 해도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재판의 날이 다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잘 따르게 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 오브라가 어디냐면요. 오브라 이제 그 모든 것의 정치나 모든 것의 중심에 오브라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
므낫세 지파에서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는 대단한 평상 때는 재판도 하고 왕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전쟁이 나면 앞장서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구하는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오브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 오브라가 모든 정치든지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을 70명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 딸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라고 칩시다. 너무 많은가? 뭐 150명이라고 칩시다. 너무 많은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냥 잘 모르니까 100명이면 그게 서로 형제들 간에 이렇게 100명씩 되니까 서로 친밀하고 화목하고 서로 잘 알고 쎄쎄쎄하고 그러겠죠? 절대가 아니죠. 엄마가 다 다른데 엄마가 전부 다르니까 그냥 아니 저기 뭐나 아고 이 여자는 별로 나보다 더 이쁘지도 않은데 황소를 한 마리나 더 주고 데리고 왔네 막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렇게 그래 여러분 이 오브라에 있는 70명의 아들들이 친밀감 별로 없으니까 세겜에 있는 그 아비멜렉의 엄마는 첩은 첩이지만 뭐야? 현지처야 현지처. 그쪽에 집에 안 들어와 그냥 거기에 있겠대. 그리고 내 아들 어차피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끈끈한 뭐가 없어요. 이미 다 이렇게 너 각각 나 각각이죠. 그 아버지는 기드온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그 여룻발의 그 막내 아들 그러니까 여룻발이 누구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만 스스로 딱 보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야. 한 바위에다가 뭐 70명을 다 갖다 놓으면 70명이 뭐 가만히 놔 죽여주세요 이렇게는 아니겠죠. 근데 상대는 조폭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완강하게 막 야구방망이 들고서 다 그냥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한 명씩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70명을 다 한 발에서 죽였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아들을 70명을 낳았는데 그중에 그들이요 70명을 한 바에서 죽고 막내 69명이 죽고 한 명이 살았어요. 기드온의 그렇게 자기의 그 즐거움과 자기의 그런 어떤 쾌락과 자식이 많아서 아주 대단하게 사람들마다 다 부러워하면서 기드온은 어쩌면 저렇게 아들도 많고 아유 얼마나 든든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그렇게 자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든든함이 되는데 만약 기드온이 살아서 그걸 봤다면 얼마나 통탄을 했을까요? 그 69명을 한 바위에서 누가 조폭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죽여버리고 막내 아들만 도망가 버렸어요. 막내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만 도망가서 숨었어요. 읽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첫 번째 왕은 사울이기 이전에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 왕 됐잖아요. 이렇게. 물론 전체가 다 세운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왕이라는 이름을 갖고 세운 자는 아비멜렉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참 이게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세겜이 여기에 있고요 이쪽은 그리심산이고 이쪽은 에발산이에요. 세겜이 중간에 있어요. 세겜이 중간에 폭 들어가고 산이니까 여기 높죠 이렇게.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사는 저주의 산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 요담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그 말을 합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의 말을 들으시리라. 세겜 사람들에게 그 요담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언의 말이에요. 즉석에서 설교를 했지만 이게 즉석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말을 세겜 사람들이 잘 들으면 유익한 거예요. 아주 사는 길이 되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십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해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 비유를 해요. 나무로 말하기를 나무들이 그 이제 기름을 부어서 우리 위에 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감람나무 할 때 가는 거예요. 감람나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는 그래요.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그 시대에 그곳에 이제 올리브죠.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 올리브 나무를 이렇게 이제 짜면은 이제 올리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등을 밝히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밝힐 때도 올리브유를 쓰고 사람들에게 식용이라든가 또 약용이라든가 화장품용이라든가 뭐 이런 미용이라든가 이 모든 것에 올리브 기름이 아주 좋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도 뭐 이렇게 콩기름 뭐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했지만 이제는 또 올리브유 이렇게 또 고급스럽게 그렇게도 또 먹는데 아무튼 이 감람나무는 나는 내 열매로 그렇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사람들도 즐겁게 하고 아주 유익되게 하고 그런데 내가 그런 걸 다 버려두고 왕이 돼가지고 우쭐거리기만 내가 하면 하겠느냐? 나는 안 하겠다. 뭐냐면요. 자기 형제들 70명이 우리는 왕 될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왕 되려고 지금 여기 세겜에 가서 70명이 왕 되는 게 좋으냐 내가 혼자 왕 되는 게 좋으냐 이런 말 한 거는요. 자기가 이건 아주 뭡니까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70명이 지금 70명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형제고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해줄 건데 70명은 그거 바로 문하세 집한데 우리 집파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비멜렉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좀 교란시켜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지금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떤 야망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야망이 드디어 아들에게 드러난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그래요. 나 안 한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거 하겠느냐? 안 해요. 자,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지금은 이게 설탕이 달고 저하지만 예전에는 설탕이 개발된 게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 거기서는요 이 무화과라든가
이렇게 대추야자 열매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게 아주 그 꿀 이런 것이 굉장히 단 어떤 거였어요. 근데 특히 이제 꿀 같은 거는 사실 좀 흔하지 않죠. 근데 무화과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그 꿀 대신, 그러니까는 설탕 대신 이렇게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래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갑니다.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포도나무로 이렇게 집 지을 수 있을까요? 너 포도나무는 이상해. 다 베베베베 꼬여가지고는 가늘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포도나무한테도 가서 왕이 되라고 그래요. 포도나무도 아이고 고마워. 그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로 한지라. 포도주가 내 포도주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한대. 자, 포도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하나님도 포도주 잡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거는 아니지만 포도주가 근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우리를 그걸 피를 우리를 먹이시잖아.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포도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보다도 여러분 포도주는요 전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릴 때 제사 중에서 전제라는 게 액체로 부어드리는 제사가 전제예요. 그래서 그 전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는 포도주 이렇게 흘러서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다 부어서 하는 그 제사가 포도주로 써요. 포도주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해서 우쭐내리오 이러면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70명의 그런 형제들이 왕 하겠다고 막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왕 하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거죠. 자,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요 왕 되는 거를 바라기도 하고 원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여튼 우리는요 졸다가 모르면 하나님 다 얘기해요. 그 왕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렇게 왕이 되라 이유가 있어요. 왕되게 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고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왕되지 못해서 야단을 하고 또 왕되게 하려고 하는가? 가시나무에게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이러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말을 하니까 한 말이 그래? 그러고 이제 조건을 달아요. 말하기를 너 그러면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하라. 여러분 가시나무 그늘이 있나요? 없어요. 우산을 그 천을 제거해버리고 우산 살만 남았어. 우산 살. 저희 이거 쓰고 다니면 또 양산이든지 그 양산 살만 남고 우산 살만 남으면 비도 피할 수 없고 햇빛도 피할 수 없어요. 다 그대로다. 근데 지금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어요. 다른 나무들은 그늘이 있을 수 있어도 가시나무는 그늘 있을 수 없죠. 근데 말하기를 그러는 거예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럼 가까이 오라는 소리야.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가시한테 가지요.
가시한테 다 찔려가지고 이거 피투 소리가 들 거야. 근데 가시나무가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우 아파 찔려. 좀 멀리 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가면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겠대. 가까이 있으면 다 찔려서 피투 소리가 되고 그래서 아우 너무 아파서 안 되겠어. 그래서 멀리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멀리하면 불을 보내가지고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라 이에요. 참 요담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즉석 설교 같이도 즉석 설교죠. 그러나 이것은요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는 말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느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너희가 삼았다.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이게 진실하고 의로운 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러니까 기드온 자기 아버지 말하는 거야. 요담이 우리 아버지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집을 선대함이냐. 왜냐하면 기드온의 집에 그 아들 69명을 몽땅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드온을 선대한 거냐. 이러면서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기드온이 그렇게 너희들을 유익하게 하고 왜냐하면 기드온이 유익하게 했잖아요. 7년 동안이나 미디안한테 다 미디안이 몽땅 가져가고 아주 미디안이 못 살게 만들었었어요.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파종 때 여기 싹 터서 나오면은 짐승 때 들어가서 다 뜯어먹게 하고 완전히 회파시켜버리고 이렇게 된 거를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들어서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하고 마음껏 뿌리고 거두고 즐겁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기드온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 뻔했어? 아 기드온이 이렇게 우리의 사사가 되니 너무 다행이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다 우리가 예전에 그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보릿고개. 그래서 그 어렵게 산 분들은 지금 연령이 60 이상 된 분들 중에서도 보릿고개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이렇게 기드온이 이렇게 했으면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그 막내 아들 요담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손이 행한 대로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죠? 기드온. 요담의 아버지 기드온이 전에 죽음을 물부수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해서 너희들 그렇게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요담이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그 기드온과 그 기드온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 아주 잘한 것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서로가 연합이 되면요. 이 관계가 아름다워요. 편안하고 아름다워요. 근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그런 악한 것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면요. 짱 하고 깨져요. 그냥 깨져버려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일로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그런 좋지 않은
막 그냥 모이면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니라 만나면 이렇게 이상한 말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을 나이라 궁절하고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죄도 짓죠. 그러나 그것도 회개하고 아유 나 그때 그런 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 회개하냐고 혼났어. 이제 그럼 하지 말라 했어. 서로 이러면 좋아요. 서로 그러면 서로의 영적으로 유익을 줘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은 아유 내가 못 들었어. 뭔데? 아유 김 집사 있잖아. 왜? 집사 이리 와서 봐. 이래가지고 둘이서 막 친하고 막 친하고 막 이러고 근데 그 뭐 이상한 말이니까 그렇게 막 그랬어. 길게 못 가요. 짱하고 깨져버려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이 너희가 진실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래요. 근데 20절.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진실되고 아주 의로운 일을 했다면 너희가 서로 너희들 때문에 서로가 아주 막 연합되고 화합되고 좋은 사이가 될 건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한 거가 잘못한 것이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아비멜렉도 아주 엄청난 그 악함을 막 드러내고 또 너희들도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고 서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런 예언이에요. 성령께서 이거는 요단이 그 순간적으로 생각나서 말한 것보다도 성령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요담이 이제 자기 몸을 숨겨야 돼요. 이거 이제 큰 소리로 소리 질렀는데 아니 산 꼭대기에서 소리 질렀는데 잘 들릴까 밑에? 큰 소리. 근데요 여기가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나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위에서 말을 하면 그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밑에까지 다 들려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잘 알아 이런 걸. 여기서 말을 하면 저 밑에까지 들린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런 요란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배 아침에 이제 배 타시면서 말씀을 들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말을 해도 그 말씀 듣는 자리까지 잘 들려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그것까지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담이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말을 전해도 그게 세겜, 그 밑에가 세겜 지역이거든요. 세겜 지역 사람들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요담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그 이렇게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제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이제 싹 도망을 가죠. 아비멜렉에게 잡히면 죽는걸요. 그러니까 얼른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참 계속 안타까운 어떤 상황들을 봅니다. 뭐냐면 기드온이 아주 오히려 처음에 막 벌벌 떨고 막 두려워하고 막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때는 얼마나 순전하고 참 귀하고 그래도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 일꾼인데 너무 나약해서 오히려 안타깝고 그를 막 붙들어주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잘 돼도 너무 잘 됐어. 그냥 12만 명 죽고 13만 5천 15,000명 가는 거를 막 잡아서 막 이쪽 길 저쪽을 다 막고 또 오랫바위에 셋바위에 다 죽이고 이러면서 엄청난 대승을 거두고 그들의 낙타며 그들이 가지고 온 양이며 소며 어마어마한 걸 다 차지하고 자기네 거 뺏기지 않고 잘 돼도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더니 너무 빗나갔어요. 너무 어긋나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잘 되면 이렇게 타락해서 이렇게 아들을 70명이나 낳고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하나님 저 좀 믿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저를 믿으시면서 왕창 한바탕 주시면 저는 아주 그냥 안 그럴 텐데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크시잖아요. 큰 믿음으로 저를 좀 믿어보세요. 그럼 제가 또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수많은 그런 역사가 지금 있었잖아요. 온니엘이 사사였다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또 에훗이 나와서 또 그들을 구하니까 또 에훗 죽은 다음에는 또 그래요. 드보라가 또 오죽하면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했을 때도 또 드보라 죽은 다음에는 또 그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이렇게 기도원이 이제 이렇게 어떤 거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의 사사들은 더 기가 막혀. 이제부터의 사사들은요. 아니 뭐 이런 일이 있어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어. 여러분 지금은 시대에 정말 주님 오시기 바로 전입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가까이 정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스스로의 영혼을 자기가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3년도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24년도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의 평생에 가장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세월은 참 아까워요, 항상.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24년도에는 정말 시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만 다 그렇게 자라는 것이 소용없이 그것도 다른 외부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야. 자기 아들 중에서 그렇게 그 형들을 몽땅 다 죽여버리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너무 슬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반면교사로 우리가 삼고 우리도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조금 뭐가 됐다면요 금방 우쭐거려요. 이런 폐단이 있어요.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족들도 뭐가 없으면 사실은 길이 없는 게 축복일 때가 있어요.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구해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헐떡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로 가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먼저 아무튼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보다 우리는 먼저 아무래도 하나님 나라 가겠지요. 그러나 우리 후대에게는 영적인 좋은 것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이에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